오랜만에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 읽으셔서 알겠지만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입니다. 뭐 이거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거의 다 우리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어린아이와 여자들, 여인들까지 하면, 또 노인들까지 하면 추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엄청난 기적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저 조금만 줄여주세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왜 따라왔냐면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요한복음 6장 읽고 있는데 우리 한 장 전에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자, 그런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시는 사건들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 전체를 네 군데를 다 보면 그때 정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자,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 기록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계속 보여주세요. 요한복음하고 비슷해요.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병 고치는 기적을 이미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요, 병 고치는 그 기적을 예수님이 이미 행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기적이 그냥 느닷없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미 병 고치고 계신 예수님의 기적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병만 고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벌써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떡하죠? 자, 병만 고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첫 번째 배우는 포인트가 나와요. 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요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을 때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같은 사건을요 마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오병이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오늘 볼 때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요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먹을 것 없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먹게 하시려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말씀이 있는 곳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도요
말씀을 가르치다가 병자가 난 거고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다가 그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꼭 필요한 곳이 있어요. 제가 요새 이 단어에 꽂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말씀을 부어주시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에베소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거하고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두 글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정말 우리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교회에서만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말씀은요 목사님이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그건 캐톨릭이에요. 가톨릭은 신부가 대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신부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각자 삶의 일상에서요,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령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주님 그 일상의 현장에요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삶에서요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은요 내 삶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내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열면 내 삶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가 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아무도 안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본질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본질. 여러분, 본질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본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로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인데 수천 년이 지나도 본질, 변하지 않는 본질인데요, 그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우리의 삶에 상황화돼야 돼요. 상황화. 상황화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의 본질이 내 삶에 접속하는 거예요. 뭐 쉽게 전혀 쉬운 얘기가 아니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상황화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알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데스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회사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학교의 그 자리에, 작업실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가끔 신방 간다고 전화해요. 문자예요. 야, 나 오늘 너희한테 갈게. 소연아, 나 오늘 갈게. 지난번에 밥 너무 맛있었다. 뭐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또 점심 먹을래? 이렇게 연락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연락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회사로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광화문으로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겠지, 지연아, 그지? 제가 아니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화되면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내 삶의 작은 부분에 세심하신지, 하나님이요 얼마나 내 삶의 작은 부분에 신실하신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생기겠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가 생기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본질의, 수천 년도 지나 변하지 않는 본질의 그 말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찾아오세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얘기 안 할까 하다가요,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요, 선교단체를 개척했을 때 지하에, 거기도 지하였네. 왜 이렇게 난 자꾸 지하지? 방배동에 4평도 안 되는 요만한, 요거보다도 작은 방에 선교단체 사무실을 하나 차렸어요. 월세 30만 원, 보증금 30에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에요. 거기서 어느 날 제가 큐티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에 진짜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진짜 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여기는 진짜 쾌적한 곳이에요. 지하여도 여기가 또 좀 더 좋군요. 예, 여기가 좋은 곳이에요. 거기는요, 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날 거기서 제가 큐티하고 있어요. 본문이 어디였냐면 이런 본문이었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어부들이요,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고기 잡는 현장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래요. 그물을 던졌어요. 여러분, 고기가 얼마나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날 제 눈에,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구절은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그런 일확천금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날 제 마음에 다가온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갔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요, 나는 지금 이 깜깜한 지하에 있는데요. 왜냐면요, 나는 이 외로운 지하에 있는데요. 왜냐면요, 나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로요. 이 지하 사무실로 오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가신 것처럼요. 그때 깨달아졌어요.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말씀을 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날요, 펑펑 울었어요. 그날 예수님이 정말 오셨어요. 성령님이 그날 제게 기름 부어주셨어요. 제가 큐티하다가 말고 바닥에 내려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상으로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말씀을 여세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작업실에서요, 여러분의 데스크에서요, 여러분의 그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학교에서요, 여러분의 학원에서요, 여러분의 일터에서요. 여러분, 거기서 여세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로 찾아가세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거기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책상의 자리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열 때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기적이든 말씀을 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치유든 내 육체에 치유든, 하나님이 문제와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든 관계에 개입하는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적 주기를 원해요. 제가요, 하도 이런 신앙이 한국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위험해서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기적만 바라보니까요. 지난번에 다은이가 기도했던 이 대표기도 기도가 생각나요. 우리가 기적만을 바라는 게 아니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위험하니까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그런 얘기 안 한다고 해서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다 막히고요, 내가 도대체 솟아날 구멍이 하나도 없고요, 가능성이 빵이어도요,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근데 어떻게 찾아오는 줄 아세요?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적이 짠 하고 두두둥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천지가 개벽하고 내가 언제 오겠다고 예수님이 예고하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름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적은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일상에서 날마다 열기 시작할 때 어느 날 자연스럽게 슥 하나님의 기적이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기적을 딱 베푸시거나 주님이 어떤 세상의 사인을 나타내실 때 두둥하고 천지가 개벽하게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세상이 다 변해요.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를 따라갈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지만 그 은혜에 반응하는 합당한 우리의 한 가지 태도들을 우리에게 자꾸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어느 날 꽉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열 때 자연스럽게 슥 나타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더 정확해요. 제가 41살밖에 안 살았지만요,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의 지혜를 하나 깨달은 건 이런 거예요. 와장창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걸어가다가 힘들다야, 한번 뒤에 잠깐 볼까? 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기적들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무슨 우리 앞에 신기루가 놓여져 있는 것 같지, 그런 게 아니에요. 가다가 말씀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삶을 살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주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요. 아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앞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잠깐만 뒤를 한번 보실래요?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혼자 조용히 돌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뒤를 한번 돌아보실래요? 깜짝 놀랄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 놀랄걸요? 더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요 정말 우리에게 기적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기를 원하는, 이 기적을 만나길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예, 근데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말씀을 이렇게 여는 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동행이라고 해요. 동행. 자 따라해 봅시다. 동행. 여러분 제가요 어느 날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힘든 마음들을 막 토로하고 막 포기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그 상황 중에 제가 놓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 들어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제가 경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놨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밖에 붙들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있었으니까요, 자 저를 좀 주목해 주시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하고 5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방패예요. 여러분 믿음은 방패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방패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에 우리 에베소 봤잖아요. 에베소 6장에 바울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저하고 지난주에 목요일에 같이 사역하셨던 분들 제가 똑같은 얘기 했었죠.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전신갑주는요 로마 군인이 있는 갑옷이에요. 당시에 로마 군인의 갑옷은 막강해요. 그 중에 그 방패는요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방패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방패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내 삶의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가면은요 하나님이 믿음의 방패를 주시는데요, 제 믿음의 방패가요 처음에는 요만했어요. 손톱만큼도 안 됐어요. 근데요 조금 지나니까 믿음의 방패가 요만큼 되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요만큼 되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점점 커지더라고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됐겠죠? 여러분 내년에는 제 믿음의 방패가 더 커져 있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방패를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이 믿음의 방패가 생기니까요 제 삶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견디지 못하는 제가 견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제가 영적인 맷집이 요만큼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세대 가운데 특별히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 믿음의 방패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어떤 분들 중에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이 너무 쓸데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삶을 왜 계속 살아야 되지? 이거는 좀 낭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의 방패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쓸데없는 시간을 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방패가 날로 커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큐티아는 매일 성경을 만든 이 회사가 하나 있는데 성서 유니온이라는 회사예요. 거기에 박동진 목사님이라고 차세대 큐티 디렉터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저희 교회에 한번 지금 모시려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분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 그림 파일을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제가 넘겨달라고 하면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눈으로. 넘어가죠. 넘어가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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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마지막 영어를 해석해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저를 시험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적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또 하나 배울 건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요. 자, 오늘 본문의 2절과 14절에 똑같은 단어가 하나 반복되는데요. 2절은 읽었으니까 14절 말씀을 좀 보십시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제가 이 14절을 왜 주목했냐면요. 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기적은 뭐고 표적은 뭐예요? 기적은 뭐고 표적은 뭐죠? 여러분, 기적은 그냥 기적이에요. 근데 표적은 뭐냐면요.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걸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예.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세미이온이라고 말하거든요. 세미이온이라는 헬라어 명사예요.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세미이온이 뭐라고 나오냐면 사인이라고 나와요. 사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사인하시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그널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의도이기도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7개가 나와요. 근데 그 7개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근데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뭔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 뭘까요? 자,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세요. 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면 되겠냐? 근데 중요한 거는요, 누구를 지목했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을 지목했다는 거예요. 자, 왜 지목했는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실 걸 예수님이 아셨는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무슨 시험, 나쁜 의도를 가지고 빌립에게 질문했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쉬운 말이에요. 빌립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기적이 정말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만 하는 상황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죠. 이렇게 하면 좀 다가옵니까? 기적밖에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밖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요새 예한이를 보면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면요, 제가요 66일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던 애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는요 저밖에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요. 저희 아내 제일 못 봤어요. 부모님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는 저만 매일 하루에 2번씩 가서 봤어요. 그때 애는요 사람 같지 않았어요. 살아있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 근데 여러분, 그런 애를요 하나님이요 1년 만에 저렇게 발광하는 애로 살리셨어요. 제가 제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잘 먹지도 않아, 잘 자지도 않아.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어제도 부모님 집에 이사 가는 것 때문에 가서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계속 페인트 칠하는 방에 계속 와요. 장애물을 놔둬도 장애물을 넘어와요. 장애물을 막 의자를 세워놓은 그 밑을 막 파고 들어와요. 어디서 저런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저는 아무도 뭐 다 놀래고 이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요 작년 이맘때 인큐베이터에서 꺼내온 애라고 상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한이가요 폐가 붙어 있었어요. 폐가 접혀 있었어요. 자가 호흡이 안 돼서 약물을 썼던 애예요. 근데 그 폐가 펴졌어요. 심장에 구멍이 있었어요. 제거하러 갔는데 구멍이 막혔대요. 귀가 안 들렸던 애예요. 근데 귀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저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신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생명의 주관자라는 걸 제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잘못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렵게 끌고 간다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신실하지 않은 게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주기 원했어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놀라운 가치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의 삶의 요소가 있다는 걸 아세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었어요 빌립한테. 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냐? 빌립이요 해가지고요 이렇게 말해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돈은요 엄청난 돈이에요.
노동자 한 10개월 정도의 돈이에요. 뭐 한 지금으로 따지면 2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 돈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근데 빌립의 이 대답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이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빌립한테 야, 얼마 들 것 같냐? 계산해 보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한테요, 네가 이거 좀 사람 수 좀 따져보고 돈 구해오라는 말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합리적인 말이에요. 합리적인 말. 계산적인 말이에요. 상식적인 말이에요. 이성적인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더 깊이 묵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빌립이 그 상황에서 2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 그 200데나리온은 뭘 의미할까요? 그게 빌립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거기는 광야예요. 거기서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200데나리온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합리적인 말 다 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은 혹시 우리가 예수님께 그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믿음은요, 모든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뒤에 내릴게요. 자, 빌립 말고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예요. 안드레.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은 이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안드레는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애가 도시락을 하나 갖고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걸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와요. 근데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안드레는요, 가능성을 말해요. 이해되시죠?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가능성은 조금 있다는 거예요. 빌립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빌립은요, 안 돼요, 주님. 불가능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안드레는요, 가능성은 있는데 뭐 되겠어요? 빌립보다는 안드레가 좀 낫죠? 근데 거기서 거기죠? 도찐? 개찐이죠? 네, 비슷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면서요, 그게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의 교환에 써놨어요. 꼭 문제를 풀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이 있어요. 주님, 이건 왜 이렇게 하셨고요? 저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질문을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께. 근데 그 질문 주님이 우리한테 하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되냐 안 되냐, 불가능이냐 가능이냐를 물어보신 것도 아닙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질문의 대답은 다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모든 질문들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기적밖에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대답은 뭘까요? 너무나 단순해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야, 네 머릿속으로 계산한다고 그게 답이 나오니? 답 나와? 이사장? 박사장님, 어제 수박 주스 잘 먹었어요? 답 나와요? 여러분, 삶은,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계산 좀 그만하세요. 삶은 계산한다고 답이 안 나와요. 믿음으로 살아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 쓴다고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합리적인 말이 있죠. 안 돼. 안 될지도 몰라.
불가능할지도 몰라. 축복합니다. 여기 뒤에 쓰레기통 갖다 놓을 테니까 그거 다 버리고 가세요. 아멘. 한 가지만 하세요. 예수님 믿으시고요. 그 예수님 믿으신다는 그 태도를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말씀을 여시는 그 태도로 옮겨가시고요, 예수님 붙들고 가세요.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안 믿으니까 그렇지. 불가능한 게 어딨어요? 안 믿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어떻게 안 살아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우리 20장 30절에 31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얘기해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단순하게 믿으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믿으세요. 하나만 더 보고 기도할까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한 손은의 도시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사람들을 앉히셨어요. 그리고 이제 축사하고 기도하시고 이제 먹이시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을 거예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있는 거예요. 아멘. 기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뭐냐면요, 잔디예요. 잔디. 예수님이 왜 잔디 위에 앉았을까? 물론 거기 잔디가 많겠지. 근데 제가 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데 제게 다가왔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시편 23편이에요.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이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이 쉴 수 있는 곳, 양이 풀을 뜯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요. 그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요 요한복음이 우리 가운데 뭘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참 목자라는 걸 요한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한이 쓰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너희의 참 목자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참 목자라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한치의 실수도 없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 믿으세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면요, 그분이 정말 우리의 목자라면, 참 목자라면요, 참 구주이시라면요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참 목자가 되세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단순하게 믿으세요. 단순하게 믿으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 믿음을 좀 전해 주세요.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믿음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괜히 힘내라고 이런 얘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잘해서 믿음의 방패가 생긴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얘기만 하고 기도할 테니까 다 나를 봐줘. 제가 잘해서 믿음의 방패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더니 믿음의 방패가 커졌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일하고 계세요. 쓸데없는 시간 아니고, 버려지는 시간 아니고, 가치 없는 시간이 아니고, 이 믿음의 방패를 만들고 계세요. 그 믿음의 방패가 생겨나는 그때 여러분, 주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